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어디 갔나요 또? 늘 다 어디 갔는지. 근데 나중에 결국 끝날 때 보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 괜찮으시죠? 네, 아멘. 그래요.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또 비로 인하여서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린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신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앞에서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그때는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귀한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군사가 되고 생명빛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기회와 공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흔치 않은 것입니다. 매일의 신앙에서 감사를 찾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설교는 요나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타협의 신앙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많은 것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뀔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요나는 감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믿음에 대입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시리아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그의 마음속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 및 봉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몇몇 순간은 지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 요나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읽는 거는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만 보이겠지만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말씀이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고 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귀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또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 찬양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 피해 없으시죠? 네. 비 피해 없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까지 비 많이 온대요. 네, 마지막까지 또 비 피해 없도록 잘 유의하시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6절까지 원래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미친 질주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못 드린 청년이 우리 회장님이시죠? 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회장님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또 우리 청년들도 지난주에 그랬었지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꿈꾸고 소망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늘 구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요나의 도망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미친 질주를 이 요나가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미친 질주하는 그 요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두 인물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가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요나서에서 처음 받은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지 않고 열왕기하 14장에서 이 요나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는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명령, 지금 이 요나서의 명령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택적 순종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펴봤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하고 싶은 것에는 순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키지 않으면 불순종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어땠습니까? 모조리 다 순종했어요. 바다도 순종했고요, 물고기도 순종했고요, 박넝쿨, 벌레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만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 게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내려가요? 물고기에 먹혀서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다? 요나의 무슨 상태? 신앙 상태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왕년에는 처음에 명령을 했을 때는 순종했던 요나가, 왕년에는 잘 믿었던 요나가 지금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 나의 신앙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왕년에는 잘 순종했는데, 정말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떤지, 나의 신앙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신앙은 계속 반대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고, 다 끝날 거라,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오산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나누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여기서만 신실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교회와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이어서 요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나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뭐냐면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하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별거 없어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 이제 언론에서 목회자들의 타락, 목사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언론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언론들 그 사실을 보고 말하죠. 뭐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회자가 저 모양이냐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뭐가 됐어요? 개독교가 됐죠. 기독교가 계속해서 지금 이 요나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목사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의 타락, 목사들의 타락이 요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만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타락한 목회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선지자, 목회자들은 이미 타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목사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목회자들의 타락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타락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회자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의 직업이 뭐다?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답과 아비후. 자, 둘 다 아론도 목사님이었고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목사가 됐는데 민수기 3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아요? 술을 먹고 다른 불 가지고 제사하다가 결국 죽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전도사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뭐 먹고 설교한 거예요? 술 먹고 설교한 거예요. 얼굴 뻘게 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설교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제사장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엘리.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놈들 있어요. 이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 상태도 아주 안 좋았는데 특별히 이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가관이죠. 엉망이죠. 무슨 짓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성폭행했습니다. 동침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연문 뿌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사건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가 사모님 말고, 사모 말고, 아내 말고 뭐예요? 세컨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첩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간범들에게 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뻔해요. 당시에 그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하다 보니까 남자 불량배들 들어와서 이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말고 첩을 내어줍니다. 첩을 내어줘서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하다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첩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토막을 내버려요. 12토막을 내버립니다. 토막살인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엽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의 엽기적인 이야기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목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절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 전도사라고 해서 대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직분에 있는지, 회장에 있든 뭐에 있든 어떤 직분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요, 한순간에 하나님 놓치면 넘어져요. 꼬꾸라져요. 완전 추락해버려요.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한순간에 하나님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이 돼서 술 먹고 옷 다 빨가벗고 자죠? 그렇죠? 한순간 하나님 놓치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아브라함도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는 한순간에, 그렇죠? 밧세바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가 선지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한순간에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고 고꾸라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방심한 순간 바로 나는 이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도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주는 거 우리가 기억해서, 그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긴장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볼까요? 10장 12절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것 같, 난 잘 서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3절까지 나눴었는데 우리 3절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리 도망가고 영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자, 이제 우리 셀라눔 할 때 이 셀라눔 주제에 이제 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걸 잘 이따가 맞다 나도 그랬지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마침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 읽기 체크니까 두 번째 보면 마침 있죠? 네, 마침. 여기가 중요한 게 이 마침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 마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고 있을 때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분투할 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주시고 또 앞에 뭐 많은 것들을 주실 때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룻기를 한번 볼게요. 룻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 그런데 그런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버리고 가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죠.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먹을 것을 얻어보려고 어떤 밭에 이삭을 주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마침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읽어볼까요? 룻기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짓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 밭에 가게 되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침 뭘 만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죄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침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데 마침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그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마침 더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안 좋다는 거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나요?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담배를 이제 좀 끊어보겠다. 나름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입었던 옷을 딱 꺼냈는데 마침 그 옷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예전에 사둔 담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내가 담배를 피워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이거 내가 피워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마침이라는 거예요.
난 끊으려고 했는데 마침 뭐가 왔어. 담배, 나 이거 하나님께서 뜻이구나. 금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마침 어느 누군가에게 갑자기 술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선물 받았어요. 이 술 쿠폰도 있나요? 있나요? 술 쿠폰을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따 치고 술 쿠폰을 난 오늘부터 금주할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카톡 선물하기가 딱 왔어요. 술 쿠폰이야. 그런데 그럼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망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침을 굉장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아니면 이 마침을 따라서 내가 더 망하는 길로 가느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반대로 가고 있는데 마침 더 그 악한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건 그건 마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가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으로 이랬겠지. 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니네로 가라 그러는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주셨네. 그럼 다시스로 가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요나를 또 회복해 주시지만 오늘 이 요나처럼 때마침 마침에 나에게 임하는 것에 속지 않기를,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마침의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따가 셀 나눔할 때 이 마침의 은혜와 마침의 유혹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한번 정말 열심히 이제 앞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기도회를 가게 되는, 마침 하나님께서 기도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마침도 있고요. 근데 내가 마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담배와 술을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갑자기 담배가 막 찾아오고 술이 찾아오고 이런 마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마침에 이제 착각을 하고 배를 타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혹시 이거 아세요? 불순종하는 데는요 돈이 들어요. 죄를 짓는 데는요 돈이 들어요.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는데 돈까지 쓰고 있어요. 뭘 줬어요? 백삭을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 죄 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돈도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죄 짓는 경우는 별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술, 진탕 마시면서 결국은 돈 쓰고 몸도 버립니다. 음란물 보는데 돈 쓰죠. 그렇죠? 성매매 하는데 뭐 써요? 돈 쓰죠. 담배 피는데 뭐 써요? 돈 쓰죠. 요즘 마약이 핫하죠. 마약 얼마나 비쌉니까? 마약 하려면 돈 쓰죠. 죄 짓는 거 다 돈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다 몸도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게 악한 게 이게 몸까지 다 망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지금 우리가 다 뱃삭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죄 지으면서 지금 뱃삭 돈 내고 있습니다.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뱃삭을 치르면서까지 죄 짓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요. 내가 죄 짓기 위해서 백삭을 치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굉장히 아까워요. 사람들하고 술 먹을 때 내가 쏜다 하면서 11조 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면 인상 쓰죠. 그렇죠? 뭔 교회가 자꾸 돈 내라 그래, 뭐 헌금하라 그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술 먹을 때 내가 쏠게 막 이러죠. 그렇죠?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나요? 아, 내가 밥 쌀게. 아, 내가 오늘 커피 쏠게 하면서 헌금은 안 해.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남편들이 술값은 오지게 쓰면서요, 아내가 11조 한다 그러면 엄청 뭐라 그래요?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11조 할 돈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나가서 술값 오지게 쓰죠. 남편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자,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껏 살면서 죄 짓기 위해서 치른 백삭이 한번 얼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죄 지으면서 얼마를 썼나? 나름 한번 세어봤어요. 적지 않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뭘 아까워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히려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 짓는데 이제 뱃삭 그만 치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지금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거의 깨지게 돼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모든 불행,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닥치는 고난, 어려움, 근데 이게 교단마다 달라요. 어떤 교단에는 우리가 뭐 고난을 당하고 하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걸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불행과 모든 어려움이 모든 게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이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인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나의 인생을 지금 추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폭풍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폭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분명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마음 아프게 불평과 원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다시 나를 초대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나서를 보시면요, 이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지금부터 이 폭풍 이후부터 하나님이 정말 거대한 드라마를 만드시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이 드라마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엄청난 블랙버스터 지금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를 동원하시고요, 바람을 동원하시고요, 그래서 폭풍을 임하게 내리시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동원하시고요, 박넝쿨 동원하시고요, 벌레까지 동원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십니다. 뭘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을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요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 이야기가 니느웨 사람의 회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끝까지 완고한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끝난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풍랑이 임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실직의 풍랑, 뭐 건강의 풍랑, 금전적인 돈의 풍랑, 그리고 미취업 이런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 풍랑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선하신 손길이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풍랑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그렇게 추적하시고 이끄시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요나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입하셔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5절 끝부분 한번 볼까요? 자, 5절 끝부분 보시면 이 상황에서 요나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끝부분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지난주 요나의 영적 상태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배 밑에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영적 상태가 내려가니까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깊이 잠들어요.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6절 보실까요? 자, 뭘 못하고 있는지, 자고 있으면 뭘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지금 선장이 요나를 꾸짖고 있는데 왜 꾸짖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꾸짖고 있어요?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구해야지 왜 자고 있냐라고 지금 그렇게 꾸짖습니다. 왜 기도 안 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왜 기도 안 했죠? 뭐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있었죠? 뭐 때문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 못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는 자는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고 우는 소리가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신 있게 아멘 못하죠. 왜? 기도 안 하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 교회인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여기서. 그런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기도할게요 이러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기도 부탁드리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기도할까? 자 식사 기도 자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 나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3번 하는데요? 식사 기도 말고 그거는 기도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의미의 기도는 아니죠.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는데 집에서 기도가 될까? 저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꼭 기도합니다. 물론 좀 일이 바빠서 조금 기도를 일찍 끝내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기도합니다. 왜? 집에서는 많이 못해요. 저도 그냥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기도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작정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집에서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근데 다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어보면 뭐예요? 기도한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겠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저 청년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분이 과연 집에서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그런 청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곳에서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참석하지 못해도 교회 와서 교회 문 잠궈 있으면 여기 비밀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띠띠띠띠 누르고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는 자들이요, 자는 청년들이요, 깨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지 너무나 오래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가끔 어떤 부서 모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모임이나 그때 다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짧아. 한 20초 되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20초 되면 조용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으로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도가 안 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진 건 당연하고요. 이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기도의 문이
철저하게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데 기도의 문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달에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너무 한 10초 하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는,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의 또 하나 문제가 너무 많지만 뒤에서 더 나누고요. 오늘은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요거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뭔데 지금 잠자고 기도도 안 하고 넌 대체 누구야? 네 누구야? 이거죠? 이거예요.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요나가 자기소개를 해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 자,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 자기소개가 굉장히 멋있죠? 뭐라 그래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술로는 말은 그랬는데 요나 행동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망가고 있죠. 하나님 피해서 떠나고 있죠. 입과 행동이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도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야 얘기해놓고 좀 민망했나 봐요.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더니 뭐라고 하는지 10절에 한번 볼게요. 10절. 자기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뭐라 그래요? 9절에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10절에서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이름대로 자기를 소개한 대로 지금 자기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불순종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나 인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설교 흐름에 따라서 오늘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나의 이름의 뜻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미떼. 아까 나왔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죠? 아미떼입니다. 아미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의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요나의 이름이 어떤 의미 갖고 있냐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 비둘기.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전령, 그러니까 전령의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서 보냄을 받은 게 누구죠? 비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을, 홍수가 다 물이 다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가지를 물고 와서 확인해 주잖아요. 그게 비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비둘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비둘기가 감당을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뭐처럼 내린다? 비둘기 형상으로. 그렇죠? 비둘기처럼 임한다, 내려온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어떤 사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지금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다? 비둘기예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나의 삶이 어때요 지금? 이름대로 살지 않고 있죠. 이름값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둘기로 지금 살지 않고 있어요. 삶이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데 삶이 전혀 딴판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요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삶의 행실이 전혀 반대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29장 13절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이게 문제인 거죠. 입술로는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인, 이 설교자인, 목회자인 요나도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순간에 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대신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주시는 그 마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해서 더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마침의 유혹 우리가 당당히 거부하고 마침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줄 믿습니다.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산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하고 또 죄악 가운데 나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불순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점점 어두운 그런 영적 상태로 내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순종의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추적하고 계시고 그런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런 불순종의 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나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된 예배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빛되고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사는 참된 군사가 되어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다시금 이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이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또 죄악된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결단함으로 나의 모든 그런 악한 것들, 죄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금 올라가며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서 닫혀진 기도의 문과 기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된 참된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군사가 되고 생명빛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굳게 세워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유지영 A 청년 드렸고요.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마침의 유혹을 이기고 적시에 도우시는 마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한 깨닫는 그런 회복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곤고한 삶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로 인하여서 또 우리 충청도 지방 또 경상도 또 우리 남해안 쪽 지역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또 더 이상의 큰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주까지 또 많은 비가 또 예보되어 있는데 비로 인하여서 큰 피해 없고 어려움 없도록 사고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그렇게 군사가 되어서 생명빛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주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영적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벌어서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